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특권과 누림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특권과 누림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또 잘나 보이는 사람도 우리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다는 건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다는 거죠. 위로 없이 살 만큼 우리는 그 누구도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위로를 구하고 찾지만 진정한 위로, 정말 강력한 위로를 좀처럼 경험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또 우리도 위로를 받을 때 그냥 이제 제일 많이 듣는 말들, 잘 될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곧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피상적이고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 순간 말 한마디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위로는 대부분 이런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또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뭐 당장 병이 낫든 또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들이 해결이 되든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진정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건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한 구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한마디로 저한테 말해봐라 그러면 네 글자, 절대 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요한복음 14장 전체가 주님의 위로로 가득해요. 피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그야말로 완전한 위로예요. 이 완전한 위로로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위로는요, 그저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한계와 고통을 모두 다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염려가 뭔지도 아시고 근심이 뭔지도 아시면서 그러면서 친히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주시는 주님의 위로이기 때문에 완전한 위로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근심하죠. 불안해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해요.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요,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도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고, 게다가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더 당황스러운 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은 나는 너희들을 떠날 거라고,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근심하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죠? 이제 곧 닥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진짜 그 일이 닥쳤을 때 생각을 하죠. 주님이 미리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이구나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면 14장 말씀에서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근심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어떤 사람도 누군가를 위로할 때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하나요? 이단 아니면 감히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건요, 결코 무책임한 위로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근심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근심하는 일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그걸 아시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근심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심을 뭐 하라고요? 그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근거가 뭐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음으로 나를 신뢰함으로.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이것도 충분합니다. 이것도 충분하지만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좀 더 분명한 근거와 확신을 주시는데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들어보셔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주어지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왜 너희들이 근심할 필요가 없는지, 왜 너희들이 능히 근심을 그쳐야 하는지, 그냥 근심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대시며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며 특별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이 더 이상 이 땅에 육체로 계시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육신으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음에도 그럼에도 괜찮은 건 너희들이 기도하면 여전히 네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뭐 할 거야? 그대로 행할 거야. 내가 일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여기서 예수님이 일하시겠다는, 행하시겠다는 유일한 약속, 유일한 방편이 뭐예요?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위로일 뿐만 아니라 권세와 특권과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안 하면 손해예요. 안 하는 만큼 손해예요. 저도 손해를 많이 봐요. 여러분도 손해 많이 보지 않나요? 안 하는 만큼 손해예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 안에서 보세요. 이 놀라워요. 이게 뭐가 놀랍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육체로 안 계신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고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더 이상 육체로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이 기도 때문에 더 좋아, 더 유익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 이유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좀 더 분명히 이제 깊이 있게 봐야 하는데요. 우선 예수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 그런가 싶죠. 우리 주한이가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나?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정말 내가 하나?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설교를 하는 저조차도 납득하기가 쉬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런 거죠.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거고, 아니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하는 일, 이게 뭔가요? 이게 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그냥 드는 또 생각이 야 그래 주님이 하신 일들 여러분 사실 이게 뻔해요.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들 그 주님의 많은 사역들 또 주님이 가르친 것들 가르침들 또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 이적들 능력들 여러분 이것들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이 사실이 분명해요. 이것들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죠. 자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여러분 사실 그러면 예수님이 네가 한 일을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거고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지금까지 이 말씀은 성취된 적이 없어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어느 누가 세상 어느 누가 주님이 행하신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행했던 적이 있나요? 도대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누가 하겠으며 누가 했습니까? 역사 속에서 누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하는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단순합니다. 보세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들, 이적들, 가르침들, 병고침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까지 여러분 이 모든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며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이유는 뭔가요? 하나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을 통해 의도하신 하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게 분명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보내시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전도 보고를 해요. 선교 보고를 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보고를 해요? 성경을 보니까 기뻐하며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행한 일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그 능력들을 보면서 예수님 정말 이렇게 되던데요? 하면서 선교 보고를 이제 막 하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주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얘들아,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눈에 보이는 엄청난 그런 기적들보다 이적들보다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적인 변화 즉 거듭남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모든 이적과 기적의 이면에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그 모든 능력들을 행하셨음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공생의 모든 사역들의 포커스예요. 이걸 위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고 능력을 행하신 거고 심지어 이걸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한 이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너희는 말이지 나보다 더 크게 할 거야. 큰 일들을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 땅을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고 거기서만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해봐야 12제자, 12명. 그것도 한 명은 지 맘대로 자기 길로 갔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이제 승천하셨을 때 몇 명 모였어요? 120명.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은 이거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이거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펼쳐졌나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국한되지 않아요. 정말로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그대로 했고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했어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아멘 크게 해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님보다 큰일 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건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님보다 큰일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주한이, 주연이, 주아, 잘 들어 얘들아. 너희들은 말이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갈 거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게 니들한테 좋아.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참 유익해 얘들아.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이거예요. 이게 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 손해구나. 야, 내가 기도 안 하면 나는 그만큼 내 인생에 손해보는구나.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 실력, 내 형편, 내 상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약속을 가진 존재구나. 여기서부터 기도하고 여기서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보세요. 조건이 있어요.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약속을 가리켜 조건이 있고 제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어떤 의미냐면 다시 1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들. 그런데 이제 문맥을 보면 우리가 이제 문맥을 놓치면 안 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 하면요. 딱 가룟 유다가 나갔을 때. 요한복음 14장 읽었는데 13장으로 넘어가면 이 14장 마지막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걸로 끝나요. 이 베드로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참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만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참된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니들도 할 거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당신의 제자들이 딱 모여있을 때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국한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고 약속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왜 너희와 육체로 함께 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한데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를 줄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만 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넘어지더라도 설령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믿는 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또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은요 제한이 있는데요. 오직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는데 당연히 여기서 주님이 전제하는 이 무엇이든지는 뭐겠습니까? 그 믿는 자들이 구하는 것, 그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이 전제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싶고 원하는 것을 구하면 그렇게 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무슨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야말로 이방 종교들이 구하는 것처럼 이방 신들에게 구하는 것처럼 그 모든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붙임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들이 응답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이 말씀 가운데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13절과 14절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반복하겠어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세요. 이름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와 같을까요? 여러분, 이건요, 마치 인감 도장 주시는 거예요. 도장 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주님은 제자들을 알고, 주님이 제자들을 알고 계시고 그 제자들을 믿고 계시고 그 제자들에게 도장을 주심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일을 위임하신 거예요. 당신의 일을 위임하신, 이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전제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위임받은 자의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와요. 아까 우리 주한이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구해야 되는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을 갖고 뭐예요? 위임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갖고 뭐예요? 예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더 이상 육체로 계시지는 않으나, 얘들아, 너희들이 나만 바라보고 졸졸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가 내가 돼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내가 없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해.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해. 그러면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이 뉘앙스와 이 맥락 가운데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한 비밀과 이 기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은혜와 언약과 능력을, 권세를 주시는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 이름. 이런 거죠. 내가 열심으로 며칠 동안 밥 안 먹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야, 역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이 들으셨어. 여러분, 이런 기도는 내 의로 한 기도죠. 자기 이름으로 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독교에 이런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목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 내지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믿는, 주님의 이름이 주어졌음을 믿는 그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린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그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얘들아,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지혜를 구하고, 총명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총명을 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목적에, 이 하나님,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맥락에 부합되는 모든 기도는 실패가 있나요, 없나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두 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기도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왜?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한 걸 내가 하겠다고. 이 언약이 있는 유일한 방편이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기도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건데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에게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놀랍죠? 네, 뭐가 놀랍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기도문의 끝이 뭔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거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뭘 기도합니까? 때로는 사업의 번영을 위해서, 또 때로는 건강을 위해서, 또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직장과 자녀들의 시험의 결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거 기도하지 말아라. 절대 그렇게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다만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과 제목과 목적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와 뭐가 다르겠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를 구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를 게 뭐가 있겠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해보면 알아요. 기도는 해보면 내가 죽어지고, 기도는 해보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기도는 해보면 내 생각 내 마음 가지고 왔다가 주님 생각 주님 마음 가지고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관계예요. 기도는 교제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여러분 솔직히 원하는 거 기도하면 저 1분을 못해요. 뭐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 허락해 주시옵소서, 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뭐 5분 아무리 많이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도 2, 3분을 못 넘겨요. 그 구하면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뭐예요?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모셔오는구나.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모셔오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내는구나.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데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거기 있어 여전히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이거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는 게 기도이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사실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무릎 꿇고 구하는 거구나.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 얘들아, 우리 어린이들, 너희들이 지금부터 이걸 하잖아? 놀라운 게 뭐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과 능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이제 오해하지 마. 이 표현 자체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너희들이 예수님이 되어, 너희들이 예수님이 되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이 땅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행함으로 행하며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우리 어린이들만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기도를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면 못해요. 안 하면 절대 몰라요. 안 돼요. 뭐 구하다 끝나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누가 그래요? 기도 꼭 오래 해야 되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래 안 해도 돼요. 근데 오래 하지 않으면 훈련이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구할 게 많아서 내가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짧게 기도해도 들으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야
그만큼 내가 훈련되고 주님 앞에 그 시간과 그 기회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림과 특권, 권세로서의 기도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뭐 기도할 게 없죠. 기도할 게 없으면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훈련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